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의 법칙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하는 깊은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업의 법칙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오는지, 왜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에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몸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의 정의.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을 통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몸의 악업입니다. 살생이란 생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큰 동물부터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을 해치는 것이 살생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명을 해치면 그 업보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모두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남의 노동의 결실을 빼앗는 것은 심각한 악업을 짓는 일입니다. 사음이란 올바르지 못한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가 마음을 어지럽히고 지혜를 흐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업이 가져오는 결과, 몸으로 지은 악업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살생의 업을 지으면 짧은 수명과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에 자신의 생명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업을 지으면 가난과 재물의 손실을 겪게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기에 자신의 것도 잃게 되는 법칙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지킬 수 없게 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음의 업을 지으면 가정의 불화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몸으로 지은 업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몸의 선업 실천하기. 이제는 어떻게 몸의 선업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살생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작은 벌레 하나라도 함부로 해치지 말고 가능하다면 구해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자비심을 기르고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베푸는 것도 보시에 해당합니다. 보시를 할 때는 받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 없는 베품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또한 베푼 후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정적 생활은 올바른 성적 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선업을 실천하면 건강한 몸과 장수를 얻게 됩니다. 또한 풍족한 재물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 입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의 종류.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 이 네 가지가 입의 주요한 악업입니다. 거짓말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모든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습관이 되면 큰 거짓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간질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말입니다. 화목했던 관계를 갈라놓고 미움을 조장하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욕설은 거칠고 상처 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모든 말이 욕설에 해당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빈정거리거나 무시하는 말들도 욕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쓸데없는 말은 무의미하고 해로운 말들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음란한 농담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말의 힘과 업보.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행복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의 업보는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진실을 말해도 의심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간질의 업보는 외로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갈라놓은 사람은 자신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가 없고 가족들과도 소원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욕설의 업보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은 자신도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한 항상 화가 나 있어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쓸데없는 말의 업보는 집중력을 잃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해져서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지혜를 기르기 어려워지고 수행에도 장애가 됩니다. 말의 선업 기르기. 이제 어떻게 말의 선업을 기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말하기는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불리하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참말하기입니다. 참말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해야 합니다. 진실이라도 상대방에게 해가 된다면 때를 기다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참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끄는 말입니다. 서로 다툰 사람들을 중재하고 이해시키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평화를 가져다 주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입니다. 온화하고 친절한 말투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유익한 말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깨달음을 주는 말입니다. 법문이나 지혜의 말씀,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말의 선업을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말에 힘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업 마음으로 짓는 업. 마음의 업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마음의 근본적인 악업입니다. 이것들을 삼독이라고도 합니다. 탐욕은 끝없이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도 탐욕에 해당합니다. 성냄은 화를 내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와 원한입니다. 이 마음은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모르는 무명의 마음입니다. 업의 법칙을 모르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무명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업이 만드는 고통, 탐욕의 업보는 만족할 줄 모르는 괴로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 다른 악업까지 짓게 됩니다. 탐욕이 강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초조해합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참된 행복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됩니다. 성냄의 업보는 미움을 받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냄은 지혜를 가리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 쉽고 후회할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성냄은 마치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음의 업보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업을 선업인 줄 알고 짓기도 하고 선업을 악업인 줄 알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무명에 빠진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다가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의 선업 닦기. 이제 어떻게 마음의 선업을 닦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탐욕을 다스리는 방법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를 지족이라고 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큰 재물입니다. 또한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탐욕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눌 때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성냄을 다스리는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기르면 화낼 일이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할 때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도 무명에 빠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인욕도 성냄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참을 인자를 써서 인욕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업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면 점차 지혜가 생깁니다. 특히 무상과 고와 무아의 진리를 깊이 관찰하면 세상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괴로우며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업의 상호 연관성. 세 가지 업의 관계.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면 곧 욕설로 나타나고 결국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고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업을 다스리려면
마음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이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마음이 업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오듯이 반대로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그림자가 몸을 따라다니듯이 이 말씀은 업의 법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업의 누적 효과. 업은 단순히 개별적인 행위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업을 반복하면 그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면 선업을 짓기가 쉬워지고 나쁜 습관에 빠지면 악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께 예배하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면 그 누적된 힘이 결국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악행이라도 반복하면 큰 죄업이 됩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화내기도 습관이 되면 큰 악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악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라. 물방울이 모이면 물동이를 가득 채우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씩 악을 쌓아서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 마찬가지로 작은 선이라고 해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물방울이 모이면 물동이를 가득 채우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서 선으로 가득 차게 된다. 업의 성숙 시기. 업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를 업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현생에서 받는 업보도 있고 내생에서 받는 업보도 있습니다. 어떤 업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남을 도와주면 그 순간 마음이 기뻐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즉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업 현재과라고 합니다. 어떤 업은 이번 생에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릴 때 지은 업이 나이 들어서 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의 건전한 생활이 노년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업은 다음 생이나 그 이후의 생에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업의 힘이 매우 강하거나 특별한 조건이 만나졌을 때 일어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큰 서원이 여러 생에 걸쳐 실현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업을 많이 쌓으면 악업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업보를 바꾸는 방법. 참회의 힘. 이미 지어놓은 악업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참회를 통해 악업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뉘우침과 함께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참회할 때는 먼저 자신이 지은 잘못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진정한 참회가 가능합니다. 막연한 후회가 아니라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잘못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뉘우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강하게 다짐해야 합니다. 이 다짐이 없다면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악업의 힘을 선업의 힘으로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공덕을 쌓아서
악업의 결과를 약화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공덕의 회양.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중생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회양을 하면 자신의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커집니다. 마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회양을 할 때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 가족만을 위한 회양보다는 모든 중생을 위한 회양이 더 큰 공덕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원수나 나를 해롭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회양해야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무명에 빠져 고통받는 중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해 회양할 때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원한이 사라집니다. 회양문을 외울 때는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발언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양해야 참된 공덕이 됩니다. 보살행의 실천. 업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이란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살행의 핵심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를 완성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악업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보시바라밀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법보시, 무해시도 있습니다. 법보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무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지게바라밀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자는 5계를, 출가자는 더 많은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인욕바라밀은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수행 중 하나입니다. 정진바라밀은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선정바라밀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바라밀은 모든 것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바라밀의 완성입니다. 일상에서의 업관리. 아침 수행.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업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부처님께 예배하고 오늘 하루도 선업만 짓고 악업은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108배를 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청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을 하면서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 종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법구경이나 금강경 같은 경전이 좋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합니다. 일과 중의 실천. 직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업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항상 참된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대충하는 것은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선업입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 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좋은 업을 만듭니다.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들, 재료를 기른 농부들, 모든 생명들에게 감사하며 먹으면 식사가 곧 수행이 됩니다. 돈을 쓸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과 욕심인 것을 구별하여 소비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시할 수 있는 여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하세요. 저녁 반성. 하루가 끝나면 반드시 그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어떤 선업을 지었는지,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선업을 지었다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회양을 하세요.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그 공덕을 바치세요. 악업을 지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깊이 생각하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선업을 실천할 것인지, 어떤 악업을 피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면 실천하기가 쉬워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이 들면 꿈도 편안하고 다음날 아침도 상쾌합니다. 업과 운명의 관계. 운명을 바꾸는 열쇠. 많은 사람들이 운명은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업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과거의 악업 때문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미래는 분명히 좋아집니다. 업의 법칙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상황이 좋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선업 덕분일 뿐입니다. 지금 악업을 지으면 미래에는 고통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업을 택할 것인가, 악업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운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 만들기. 업의 법칙에 따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들과 좋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과거의 악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세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실패했을 때는 위로해주세요. 시기하거나 비웃지 말고 항상 격려해주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과거의 인연 때문에 만난 것이니 이번 생에서는 좋은 관계로 바꿔보세요.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도 업의 결과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한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반대로 생명을 해치고 죽인 사람은 병들고 단명합니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불살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작은 벌레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능하다면 생명을 구해주려고 노력하세요. 방생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물고기나 새들을 구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런 자비로운 행위가 생명력을 늘려줍니다. 또한 자신의 몸도 소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몸은 수행의 도구이므로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해로운 것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몸과 마음을 해치고 지혜를 흐리게 만듭니다. 깨끗한 생활이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남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을 간병해주는 것도 좋은 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자신의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재물과 업의 관계. 올바른 재물관. 부처님께서는 재물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재물도 올바르게 얻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재물은 수행과 보시를 위한 도구입니다.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은 업뿐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는 선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을 얻는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얻은 돈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라야 참된 재물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얻은 수입은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이런 돈을 쓸 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보시의 공덕. 재물의 가장 좋은 사용법은 보시입니다.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이것이 재물을 통해 선업을 짓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보시할 때는 받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베풀어야 합니다. 보시의 양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주는 것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 정성스럽게 주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가난한 할머니의 한 푼이 부자의 만금보다 소중합니다. 보시한 후에는 그것을 자랑하거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보시는 조건이 없는 베품입니다. 베푼 것을 잊어버리고 또 베푸는 것이 참된 보시입니다. 보시를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보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베푸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검소한 생활. 많이 벌어도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치하면 복이 빨리 떨어집니다. 검소한 생활이야말로 복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검소하다고 해서 인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은 검소하게 살되 남에게는 후하게 베푸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옷은 깨끗하고 단정하면 됩니다. 비싼 명품을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도 영양가 있고 맛있으면 충분합니다. 산의 진미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도 안전하고 편리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큰 집이나 호화로운 집은 오히려 번뇌를 늘립니다. 적당한 크기의 집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면 돈이 남습니다. 그 여유 있는 돈으로 더 많은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인간관계와 업, 가족과의 인연. 가족은 가장 깊은 업의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부부관계는 모두 전생의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갚아야 할 빚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는 하늘과 같습니다. 이 은혜를 갚지 않으면 큰 죄업을 짓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성껏 모셔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게 하고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그 공덕을 회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경전을 읽어 올려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형제자매와는 우애 깊게 지내야 합니다.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와 동료, 친구 관계도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자신도 나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잘못하면 충고해주고 잘하면 격려해줍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줍니다. 나쁜 친구는 서로를 나쁜 길로 유혹합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놀기만 하자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품격도 떨어집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을만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동료들과는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했을 때는 위로해 주세요. 상사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부하 직원에게는 자상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와 화해하기.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라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해롭게 해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도 무명에 빠져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무명한 중생을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회양해주세요. 그가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때로는 직접 화해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주세요. 진심이 통하면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해를 끼치려 한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갖되 자신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행과 업의 정화, 참선과 업장 소멸. 참선은 마음을 맑게 하여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번뇌와 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선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세요.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일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업장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세요. 화나는 일이 떠오르면 그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왜 화가 났는지, 그 화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대부분 쓸데없는 감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관찰해 보세요.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헛된 욕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정화하면 점차 업장이 소멸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서 지혜가 생기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염불과 업장 소멸. 염불도 업장을 소멸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음이 정화되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미타불 하면서 서방 극락세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비로운 보살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보살님의 자비가 나와 모든 중생에게 내려오기를 기원하세요. 석가모니 불을 염할 수도 있습니다.